제가 목회 컨퍼런스를 많이 다니지 않는데 그 중에 한번 의도적으로 속회를 살리기 위해서 셀 컨퍼런스를 한번 간 일이 있어요. 사흘, 나흘 계속되는 컨퍼런스인데 지구촌 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거기 갔더니 마지막 날 속회 셀을 거기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을 다 나누어서 실제로 셀 하는 그곳에 가서 현장을 보게 하는, 견학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팀을 만나서 가려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광고하는 목사님이 광고를 잘 해서 그날 마지막 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꼭 보면 잘 몰라서 그런지 어리버리 해가지고서는 헛발짓고 자기 조 떠나는데 와가지고 우리 조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유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집트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 여기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광고한 얘기를 우리 조상이 못 들어갔고 출애굽 못하고 아직까지 살고 있답니다. 광고할 때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정말 복이에요. 진짜 무슨 떡같이 말해도 무슨 떡같이 듣는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해석은 다 자기들이 자유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내게 하고 싶은 말씀, 오늘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모세, 곧 믿음의 영웅인 모세의 세 번째 이야기로 그의 3단계 인생 중에서 2단계에서 3단계로 시작되었을 때 처음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하고 보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갔을 때 바로가 바로한테 요구한 건 그거죠.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우리 갈 수 있게 좀 해달라라고 말했더니 바로가요 그 얘기를 듣고서 화가 났어요. 이것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농땡이 핀다 싶어갖고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제공해 주고서는 고된 일들을 시켰는데 이제부터는 집도 주지 말고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벽돌을 찍어내라고 아주 혹 뛰어갔다 혹 붙이고 온 격이 됐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은요 이 장면쯤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공공의 적이야. 저 사람 괜히 바로 왕가한테 가가지고선 얘기해가지고선 기록원들, 관리인들이나 실제로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정말 불편한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을 해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고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이제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바로 왕한테 말만 해라. 이스라엘은 둘째로 제껴놓고 바로 왕하고 너하고 대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말하면 바로 왕이 그저 다 순순히 듣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서 허락해 주지 않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여러 번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바로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하나님의 손을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애굽 사람 곧 바로를 위시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그린 영화나 연극이나 무엇을 보아도 바로 이 10가지 재앙으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잘 그려지죠. 아주 굉장히 극적으로 바로는 세상 방법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압도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단계별로 그리고 있습니다. 10개의 재앙이라고 하지만 실제 기적은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던 일까지 하면은 더 많은데, 어쨌든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개구리가 물에서부터 튀어나오는 이야기, 티끌을 쳤더니 그것이 이가 되어서, 이 먼지가 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다음에 파리떼가 몰려오는 이야기, 가축들이 죽는 이야기, 악성 종기가 나는 이야기, 우박이 막 내리는 이야기, 그리고 메뚜기 떼가 와서 싹 쓸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흑암, 완벽한 흑암이 와서 빛을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마다들이 다 죽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이 바로 왕과의 관계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거듭 반복하는 이야기 하나는, 바로의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는 엄살을 떨다가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말 딱딱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얼굴 좀 펴셔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대체로 얼굴이 굳더라고. 제가 편안한 얘기 할 테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요, 그냥 좋으면 웃기도 하고, 예배 시작 전에만 조용히 하세요. 또 슬프면 울기도 하고 놀라면 놀라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건 이런 얘기를 하나 저런 얘기를 하나 그냥 설교만 시작하면 갑자기 묵상기도로 들어가는 분이 계셔. 제가 늘 봐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바로같이 매를 맞아도 자꾸 매를 벌어요. 10번이나 해야 마지막에 항복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바로가 했던 그 모든 반응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는요, 자기 스텝들을 풀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거 요술사들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게 하는 거 그 역시 요술사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티끌이 이가 되는 그 이야기, 거기서부터는 자기의 요술사들이 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고, 악성 종기가 생겼을 때에는요, 요술사들로부터 종기가 퍼져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바로는요, 자기 스태프들 손에서 되던 되지 않던, 처음에는 완전히 관심도 없이 그거를 지나쳐 버리더니 듣지도 않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괴로우니까 그걸 좀 물려달라고, 그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특징은요, 말을 듣질 않아요. 그 정보가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듣질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 않죠. 또 파리가 창궐했을 때 이야기인데, 그는 자기가 했던 말을 마음이 완악해져서 번복합니다. 허락하겠다고 해놓고서 파리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서 회개를 가짜로 하고 다시 범죄하는 자리에 서는 바로의 모습도 역시 그의 마음이 완악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가서 죄 짓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죄 갖고 와서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요, 혹시 이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했는데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해. 부지불식간에 했다, 고범죄는 아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또 그걸 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서 그래요.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는요, 타협을 시작해가지고선 장정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부 승낙같이 했던 것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강하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 우리 전부 가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서 모세하고 아론을 쫓아내버렸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사람을 쫓아내요. 그런가 하면 9번째 재앙인 그 흑암의 재앙 앞에서는요, 또 한 번 타협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축 재산 건 놔두고 사람만 갔다 와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번엔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축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어떤 놈을 예배 드릴지를 몰라요.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출애굽기 10장 28절에 협박을 하는데, 너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내 얼굴 보면 너 죽인단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 대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대답해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 왕이 화난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아냈다. 기다리고 감당해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은 이런 데 있습니다. 이상한 만용이나 오기를 부리는 것과 다릅니다. 허황된 꿈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담대함이 있어요. 거룩한 피동태를 살았고 선택받은 선택을 감당해 나갔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바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인내, 바른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궁에서 40년, 첫 번 40년, 1회전 괜찮았죠. 그런데 그 사건에 의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에 그 왕궁에서 했던 독을 다 빼버리고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능한 사람이 되었지만, 모세가 이제 장착한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인 바로 왕한테 가서도 담대하게 내가 당신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실 것을 가까이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초태생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그 기적 10가지를 쭉 보면 한쪽에는 심판이고 한쪽에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 특별히 5번째 기적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동네하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 구분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재앙이 오는데도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 차별은 아니에요. 근데 구별이에요. 기적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좋게 타이르고 권면하고 설득해서 일을 끌고 가려고 그러지, 충격요법을 매일 써가지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거리는 성격 이상한 소시오패스 같은 아버지, 엄마, 그거 곤란합니다, 사실. 예? 하루가 멀다 하고 구타를 하는 부모가 없나, 그죠?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니까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해도 그 딱딱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 바로는 10번이나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적이 많았던 때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때인데, 그때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그 많은 왕들은 보면요, 하나도 제대로 온전케 된 왕이 없어요. 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서 세상하고 짝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좋아질만 하다 다시 나빠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강권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가가지고선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겠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되고 다른 한쪽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이 표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런 것까지 가지 않고도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되게 살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서는 최후의 방법을 쓰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성민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SNS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8절에 6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6월이라는 말을 꼭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에 가면요 맨 6월절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진짜 6월절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안상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6월절에 대한 걸 계시를 줬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안상홍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안상홍의 교회예요. 그런데 왜 그런데 사람들의 귀가 혹해져 가나? 한때 구원파 하면서 사람들이 구원 거리고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물으면 대답 못하면요 가짜야 이렇게 잡아챘던 그 많은 구원파들, 지금은 그 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왜 사람들이 흘러가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단들 중에서는요 교주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거 붙들고서는 아버지라 그런다니까. 요즘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이런데 뭐 이런저런 이단들 비슷한 거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이상한 행태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6월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6월절은 간단해요.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날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려놓은 곳, 그 집은 뛰어넘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 마, 속에 들어가 있어.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바깥이 궁금하죠. 그 궁금한 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꼭 기적을 보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어오고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면 돼요. 꼭 나가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피를 바르라고 하면 바르면 돼요. 이것은 사람들을 바보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설주에다가 피 바르지 않은 집은 못 알아보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순종, 선택받은 선택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을 뛰어넘기 위하여서 그 집에 표식을 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오늘 출애굽기 12장 27절에 가보면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거기서 너희 자손들이 그 일을 기억하여서 유월절을 행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유월절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유월절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부활절대로 바뀌고 말죠.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주일에 아침에 빈 무덤의 주인이 되셔서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교리적 선언 감리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안 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자손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넘었다는 말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넘지 않으면요, 그 집을 장자를 심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기에 바로는 손 들고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심판을 모면했다 그래서 좋아할 거 없어요. 심판을 모면한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출애굽한 것 가지고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예배 시작에 제가 읽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다. 그거면 돼요. 뭐 이상한 안상홍 주차 아니고 이상한 유월절 예식해야 된다고 여러분을 현혹하거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언제 쓰나 보니까요, 누구 잘 되면 배가 아파갖고 잘난 척하지 마, 그러다 나 자빠지는 수가 있어, 이 얘기하려고 쓰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의 본류를 문맥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역시 우리가 잘 읽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요, 사람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셨다. 맨날 피해가는 것만 좋아해. 근데 저는 이 말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봐요. 피할 길을 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시험을 감당할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죠. 시험이 피할 것입니까? 이 시험 피해보세요. 다른 시험 거기 와 있어요. 이것은 넘어가고 피해가고 skip over, 그걸 한번 생략해주는 그 문제 때문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그 자리에서 나를 빼내셨구나, 그리고 데리고 가실 것이 있구나. 믿음으로 모세가 본 것은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의 이름이 물에서부터 건져냈다는 뜻이 있는 것처럼 그는 두 번째 변화, 80살이 되어서 120살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수많은 영화 중에서 1972년도에 만들어진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 최근에는 다시 리메이크 되기도 했는데 재난 영화의 효시라고도 하는 그 영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 진 해크먼이 보냈던
프랭크 스카트라는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요, 보통 목사님처럼 교회에서 일반적인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정통에 대해서 자꾸 질문했다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곳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갖고서 일종의 좀 멀리 이렇게 추방되는 것 같은 그런 배를 타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속도 불편하고 그의 삶도 워낙 자유분방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포세이돈이라는 그 배는 큰 배였는데 무려 한 50m가량 되는 파도를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죠.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다 달라졌어요.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요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앞에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몇 사람을 이끌고 가만 보니까 이건 기도 이전에 배가 뒤집어졌으면 거꾸로 배 바닥을 향해서 올라가야 살지 않겠나 해서 그 에어파켓을 공기가 있는 쪽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로펠러를 발견하고 프로펠러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기서 스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스팀 문 잠그다가 떨어져 죽으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여기 오면서 몇 사람 죽었거든요. 그 절규와 함께 죽으면서 구원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가이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제가 정말 기억하는 것은 중간에 다른 생존자 그룹을 만나요. 몇 명 되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몇 사람들이 무표정으로 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가려는 쪽에서 와요. 그리고 우리가 온 쪽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온 쪽은 지금 물에 잠긴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금방 물에 잠겼어요. 그런데 그때 따라가던 사람 한 사람이 한 말이 제게 기억이 나요. 우리는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그리로 가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두 번째 변화에서 바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월, 뛰어넘는다, pass over 한다는 거, 파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얼마나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나.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성장, 성숙하고 결국은 열매 맺자고 하는데 구원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나. 이제 조금 찬바람 불면요 또 추수감사 찾아갈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때 가서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런 보고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 위해서 내가 이거라도 해보았습니다라는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환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패스 오버, 뛰어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